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3월 첫 주일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한 달을 보냅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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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서 오 주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리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again 한 번 더 고백할까요? My English. Let's pray. 함께 기도합시다. We need to pray for stop the coronavirus for victims. And number 2, today's service, all church members. Number 3, all nation and leaders. Number 4, USA, Korea, North Korea, China, and missionaries. And your prayer list.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을 끄고 기도합시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아가고 있지만 인간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속기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질병으로 벗어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병으로 정말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며 신령과 진정된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나라 모든 아버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 바이든이나 문재인 하나님 그 대통령들 위정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과 중국에서 핍박 가운데도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선교사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북한이 아버지 복음의 나라로 중국의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열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주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또 그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당신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물질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또한 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주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쏟아내고 그 주의 증거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가족끼리 우리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또 인사 나누시면서 안부를 부르시고 샬롬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오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넘버원, 우리 교회는요 3월부터는 매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혹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벨 목사님 목 오른쪽에 혹이 발견되었고 이제 수술이 4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박조 목사님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데요. 이것이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이순익 성도님 많이 연약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번째 조재정 집사님 건강과 또 자비인유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이분영 집사님과 남편 마이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이클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집사님 어깨가 많이 아프신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김난주 집사님과 남편 드웨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스터 티스. 김 집사님 또 발과 또 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남편 미스터 티스 오른발과 오른쪽 손과 발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속히 그 부분들이 또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 짐 테일러 성도님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합시다. 여덟 번째 마리오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홉 번째 정성 자매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의 또 안전과 또 어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요 모임과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녁 7시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단 통역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2주 전에 이광수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일광절약 시간이 3월 14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9시를 10시로 고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1시간을 일찍 오셔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교회 청소를 3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서 청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또 충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People of the Spirit. 자,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있는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지요. 바울은 이 갈등의 해결을 이미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갈등은 무엇인가요? 그는 자신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 이미 의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는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죄의 세력으로 끊임없는 정죄를 받아왔습니다. 그가 정죄받고 있는 것은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자신 안에 죽어야 할 죄의 세력이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구원받음을 재고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물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칭의, 즉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과 구원에 대한 보증만이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의 전부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요, 성도는 죽는 날까지 율법의 정죄와 죄의 사력에 질식당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요, 성도의 그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길을 본장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갈등의 해결점을 성령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요, 그 갈등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지요. 성도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이 육신을 사로잡아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는요, 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더욱 강력하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성령은 사람의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은 영체로 사람의 생명 속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된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원문 히브리어는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아흐는 때로 바람이나 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삼위가 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모로 성령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1절, 사사기 3장 10절, 열왕기하 2장 12절, 역대상 12장 18절, 에스겔 11장 24절 등등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며 특별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라고 사사라는 그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읽어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내주하시며 그리고 지도력과 섬김을 위해 임하시기도 합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생명은 성령과 불가분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죄로부터 깨닫게 하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그새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알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할지라도 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의 짐만 지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뜻은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노력하면 할수록 바울이 7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비참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했지요.
즉 성도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성취하신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며, 이를 하나님께서 성도가 율법을 성취한 것으로 뭐해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뒤에 보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성육하시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의 그 연약함을 입으셔서 우리의 그 인류의 그 죄악을 담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의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의 원리에서 가장 근본된 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보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5절부터 8절에 보니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영의 생각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이유는 영 그 자체가 신령한 존재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살아있는 평안을 낳고 계속해서 뻗어가는 생명력을 부여하며 우리의 삶의 시야를 더 넓게 확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육체의 생각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사단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보다 큰 충동이 일어나서 숭고한 능력을 마비시키며 살며시 다가오는 그 타락의 손길을 환영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고상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켜버려요. 결국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봅시다.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을 지키고 있던 첫째 아들 모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허비했지요. 낭비했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연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면서 그것이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동생이 자기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닌데 죽일 놈처럼 취급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물질과 명예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서로가 내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심지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면서 분리하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찾는 사람들, 영원한 그 하늘의 것들에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육의 생활과 영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을 좇는 자란 단순히 육신을 지니고 산다는 뜻을 넘어서요, 육신의 그 욕구를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라고 한 것처럼 썩어지는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육체의 생활의 결말입니다. 반면에 영을 좇는 자란 비록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순간순간 그의 실존적인 임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영의 생활을 하는 자는요, 설령 포로의 입장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BC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요, 포로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도 회몽하게 하시고 120도를 다스리는 정치인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사용하셨어요. 또한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엄청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결국 영에 속한 사람의 생활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충고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죽을 몸에서 살림을 받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육에 속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을 참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에 속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나의 조국 한국에는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거 한국이 일제의 포로로 있었던 36년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지요. 그리고 그분은 감옥에서 일본의 모진 고문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빛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촛불을 보세요. 초가 녹아야만 촛불의 빛, 계속 빛을 발하게 되지요.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소금을 보세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패를 막으려면 녹아서 없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녹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언제나 영의 일을 사모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시온성과 같은 게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을 얻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든지 또 기쁘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세속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정말 세속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